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곳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다라는 언급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실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길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공생애의 사역으로, 여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곧바로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각 성과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당연히 늑장을 부리고 계신 모습은 아니겠죠. 예수님은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십자가를 지러 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와중에 곳곳을 들리고 계십니다. 22절에 그 목적이 나오는데요. 바로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무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각 성과 각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두루두루 여러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하셨던 일은 늘 같았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은 각 성과 각 마을을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어요. 또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치셨는데요.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청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그 병을 고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똑같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며 전파하며 마을들을 돌고 계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질문은요, 무슨 합격률이나 경쟁률을 묻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입시 경쟁에 익숙한 한국인들은요, 이 상대평가가 있는 시험이나 혹은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을 앞둘 때면 늘 합격자 수와 경쟁률을 궁금해합니다. 선발 인원이 많거나 경쟁률이 낮으면 좀 준비가 덜 됐어도 왠지 마음이 놓여지지요. 반면에 선발 인원이 적고 경쟁률이 높으면 시험을 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좀 낙심이 되고요, 초조하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주님, 제가 천국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지금 정원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저도 속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종종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답변들을 보면 참 답답하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질문을 한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꽤 많은 편이다, 그러니 걱정 말아라, 아니면 그리 많지 않을 거다, 긴장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뭔가 개운하지는 않아도 답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단 신천지처럼 14만 4천 명 이렇게 정확한 숫자를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내가 그 합격자 수에 들어야겠구나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님은 많다 적다 대답하지 않으셨고요, 아리송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가 기대하는 명확하고 속 시원한 답변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하여 더 깊은 은혜와 진리를 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선발 인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또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답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대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종종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남자는 큰 뜻을 품어야 하고 큰 물에서 놀아야 하지 째째하게 쪽문이나 좁은 길로 다니면 안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대도무문이라고 해서 큰 길에는 문이 없다 그러면서 넓고 큰 세상을 살아가라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컸어요. 그런데 유독 교회만 가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야 하고 좁은 문으로 가야 하고, 사람들이 잘 안 찾는 길로 가고 그 문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대조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보통은요, 넓은 길이라는 것은 편해 보이는 것, 혹은 좋아 보이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고 찾고 따르는 곳입니다. 반면에 좁은 문은요, 좁은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고 봉사하는 길이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곳, 힘든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좁은 길이고, 뭔가 인생에서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내게 이익이 되고 또 편해 보이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은 넓은 길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이 말씀을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헌신과 섬김을 촉구하거나 혹은 희생과 봉사, 손해보는 삶을 권면할 때 참 많이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은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니 꼼수 부리지 말고 성실하게 사십시오. 요령을 피우기보다는 진실되게 살아가십시오. 남들이 좋아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굳은 일을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런 식의 권면들을 많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헌신과 희생만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원받는 자가 얼마나 되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답변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만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구원이라는 영광스럽고 달콤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협착한 길을 가야만 하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합격자가 적고 경쟁률이 높을수록 합격 소식이 더 기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는 것은요, 생명을 얻고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그것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헌신과 결단, 고난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그런 의미만을 담아서 이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제가 자꾸 계속 비슷한 질문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요, 주님의 의미에, 주님의 의도에 이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영광과 함께 고난에도 동참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이 주님의 권면이 신앙의 도전이며 십자가를 이끄는 삶, 십자가를 따르는 삶에 대한 권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을요, 그저 희생과 헌신, 고난과 어려움 정도로만 이해를 해버리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항상 고난의 길일 뿐입니다. 고난과 고행과 어려움의 길로만 이해되는 것입니다. 힘든 길이고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만 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감수해 내야만 하는 그런 길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구원의 길이 그런 길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잔치에 참여하시면서요, 왜 이렇게 길이 멀고 힘들어? 이렇게 힘든 데서 잔치를 하는 거야? 라면서 투덜대면서 가시겠습니까? 물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저 잔치에 축의금 내고 얼굴 도장 찍으러 가는 거라면 투덜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잔치의 주인공이라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이 잔치의 주인공과 너무너무 친밀한 사이라면요, 그래서 잔치의 주인이 받는 모든 축하와 영광을 나도 함께 누리는 거라면 어떨까요? 잔치에 참여하는 길이요, 아무리 멀고 험해도, 아무리 좁고 협착해도 기쁠 것입니다. 설레일 것이고 감격스러울 거예요. 잘 공감이 안 되시죠?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상상이니까 좀 거창하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국 왕세자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웨스터민스터 성당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버킹엄 궁전에서 연회와 무도회가 열립니다. 초대장과 함께 항공권 티켓과 머물 숙소까지 배정받았어요. 여러분, 이 결혼식을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초대받는 것은 너무 영광스럽지만 그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왕실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법을 배워야 할 것이고요, 영국으로 가기 위해 여행을 준비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도착을 해서 말도 안 통하는데 숙소에 가고, 예식 날에는 정장이나 드레스를 입어 갖춰야 됐고요, 참여하는 모든 것들이 익숙하지 않고 불편한 것 투성일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나는 안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한 가지 상상을 더 덧붙여 보죠. 사실은 제가 왕세자와 둘도 없는 절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왕은 저를 마치 친아들처럼 여기는 거예요. 게다가 이 결혼식에는 그동안 만나보고 싶었던 세계의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참석하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자유롭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인데 멀고 힘들고 불편하다고 투정되며 억지로 가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영광스럽고 설레고 기대되고 기쁜 것입니다. 예식에 참여하기 전부터 온갖 상상으로 행복감이 충만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잔치는요, 영국 왕실 결혼식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우주 최대의 잔치입니다. 이 잔치의 의미를 알고 잔치에서 누리게 될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요, 잔치에 참여하는 길이 아무리 멀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기쁘고 감격스러우며 행복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그 길은요, 분명히 고난과 어려움에 힘든 협착한 길이 맞습니다.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또한 영광스럽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나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좁은 문을 향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믿음의 여정이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싸움만을, 고난과 아픔과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길 위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길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그 기쁘고 즐거운 길을 왜 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굳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본래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24절의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더라도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못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라는 말입니다. 25절을 보시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뒤늦게 사람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자 주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자 이 사람들이 황당해하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같이 식사도 했었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맨 앞자리에서 들었는데 어떻게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항변을 들은 주인은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덧붙이죠.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덜컥합니다. 나름 열심히 사역했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진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제가 정말 좁은 길을 잘 걸어왔는지, 제가 정말 좁은 문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는지 확신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교사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교회의 여러 신앙의 활동들을 열심히 하는데 정말 내가 좁은 문, 좁은 길에 서 있는지 확신할 수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문이 닫혀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달려가서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저예요 저. 제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지 아시죠?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묻는데 주님의 답변이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탈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늘 긴장하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는 것이죠. 좋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 주님의 말씀이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들리신다면 겸손하게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혹시 넓은 길을 찾아다니지는 않았는지, 넓은 길로 들어가기를 좋아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과 가깝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주님이 알지 못하는 사의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이런 경고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을 닫은 집 주인과 뒤늦게 도착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들의 논쟁의 주제는요, 그들이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만났었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알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논쟁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 들었고 혹은 예수님과 내세울 친분이나 자격이 있느냐,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할 자인지를 알고 계시느냐,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14절에서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이 찾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찾아서 발견하다, 얻다라는 뜻인데, 이 의미가요, 특별히 영적이거나 지적인 통찰과 발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 우리가 좁은 문을 찾지 않아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좁은 문을 찾고 좁은 문을 따르기로, 좁은 길을 가기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주체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앞서 뒤늦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자신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자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좁은 길을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좁은 문은요, 이 좁은 길은요, 우리가 찾아내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14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타락하고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고 구원에 이르는 좁은 문을 발견한다는 것, 그래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말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것을 찾을 가능성이, 찾을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구원과 생명의 문을 찾고 발견하고 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사야 65장 1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찾을 능력도 없었고, 아니 찾을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찾은 바가 되셨습니다. 찾아냄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구원의 문을 찾아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스스로를 드러내심으로 발견되어지신 것입니다. 드러내셨는데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외치셨어요. 이 주님의 외침이 가장 높이 외쳐진 게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 십자가에 있음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밝히 보여주셨어요. 구원을 받게 될 모든 이들, 하나님의 선택하신 모든 이들을 주님은 아셨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이 구원의 문을 찾게 되었습니다.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좁은 길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이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은요 다르게 말하면 유일한 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예수를 아는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앞서 영국 왕실의 결혼식에 초대받는 상상을 해봤잖아요. 전 세계 뉴스에서 이 결혼식에 대해서 다뤘을 거예요. 그런데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은요, 이 결혼식이 열리는지도 모를 거고요, 알아도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TV 생중계를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나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 정도를 하겠죠. 특별히 정말 직접 가보고 싶어서 예식장을 찾아간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죠. 가서 내가 예전에 왕세자가 식사했던 식당 그 옆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혹은 왕세자가 어떤 연설을 할 때 맨 앞자리에서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들여보내주세요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경비하는 사람들이 막아서면서 말할 겁니다. 초대 명단에 없는데 당신들은 대체 누굽니까? 초대장 없이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니까요. 이 잔치는 오직 초대받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행복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수많은 것들을 헤매입니다. 인생의 평안을 구하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바랍니다. 모두가 생명과 안식의 길을 가고 싶어 하지 누구도 멸망의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못 간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찾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요, 많은 지식을 쌓아도, 선행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살아도 주님이 모른다 하시면 우리는 결코 그 생명의 문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초대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고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길은요, 결코 쉽고 편한 길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억제해야만 하고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야 하며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런 길이에요. 그러나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생명과 구원을 얻는 단 하나의 문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쁨과 감격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또한 이 길은요, 우리 혼자 걷지 않습니다. 숱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요, 온 세계 사방 곳곳에서부터 이 유일한 문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걷는 길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의 문, 이 좁은 문을 향해서 온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성령께서 이 길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84편의 노래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편 84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좁은 문을 향해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주신 이 좁은 문은 생명을 얻는
유일한 문이며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어도 문제없는 넓은 문입니다. 이 문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하나님의 초대장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또한 이 길 곳곳에는요, 지친 이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내서 완주할 수 있도록 수많은 샘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른 비가 예비되어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유일한 길, 이 좁은 길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 가운데,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채우심과 회복하심을 기대하며 설레이며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좁은 문을 지나 마침내 하나님 앞에 다다르는 그 영광에 서게 될 때, 이 귀한 믿음의 좁은 길이 결코 좁은 길이 아니라 참 넓은 길이었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마침내 그 문에 다다르기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